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 알고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붙들림 받고 조금 더 성숙하며 하나님께로 조금 더 달려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여 우리 인생에 정말 흥분될 만한 아름다운 기억과 추억들로 그리 채워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가슴에 담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2023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을 어떤 소망을 담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2023년도는 이런 사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으로부터 한번 초대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가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람으로부터 초대받았으면 얼마나 영광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 말이지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부터 초대함을 받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참 감격스럽고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우리를 이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시편 23편은 성전을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른 사람들의 감사와 감격을 담고 있는 시라 할 때에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여 여기에 앉혀 놓으신 것이니 이 예배의 자리만큼, 그리고 또한 예배의 순간만큼 감격스럽고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 누굽니까? 시인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보다 영광스럽고 위대한 자리는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사명을 5가지로 요약하여 제시를 하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친교. 그런데 이런 구분은 좀 명료해 보이는 특징은 있지만 그렇게 정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예배는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 하나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며 다른 모든 것들의 근거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교회의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은 그 자체를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그러한 연유입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배는 은총과 은혜가 만나는 자리이며 하늘과 땅이 어우러지는 신비롭고 놀라운 순간이다. 저는 예배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의 첫 주, 그것도 첫날을 예배를 위해 모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예배는 의식도 의무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위대한 왕의 초청이며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고 경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감격스러운 초청을 받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2023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늘 두렵고 떨리며 가슴 졸이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의미가 더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다윗은 이런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 누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다윗은 하고 있다. 질문을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한 다윗은 스스로 대답을 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한 자는 외적인 행위가 성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도구가 손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죄를 짓는 일, 범죄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성결한 삶에 내 삶이 사용된다 하는 의미를 갖겠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그 마음에 우상이 없으므로 성결한 상태를 말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 허탄이라는 말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따른다 라는 의미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따르느라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지 아니하고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입술의 성결, 즉 말의 성결을 말합니다. 결국요, 행위와 마음과 입술이 성결한 자, 이런 영역에서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따라서 그 초청 앞에 이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을 갖추고 그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예배자로 그의 존전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내 백성 삼으신다라고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배는 단순히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저 모여있는 이 자리에서 거룩한 척,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척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의롭게 여기시는 예배자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라는 고백을 통해 이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것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결코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 입술이 정결하다는 것, 마음이 정직하여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삶의 영역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승패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결판이 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살고 그렇게 행하고요, 그리고 손은 불의를 저지르고 입술은 온갖 더러운 언어와 말의 폭력으로 얼룩지고 마음은 거짓으로 가득 찬데 그런 상태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들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예배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미 어디서 판가름이 난다? 삶의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다라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주일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일은 오늘만 구별하여 드리면 되는, 다른 날과는 다른 특별한 날로 취급하는 것, 이건 주일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날을 정하여 특별히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힘쓰고 봉사하며 그리고 또한 성도를 섬기며 또한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연습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시는 거고
하나님을 닮는 특별한 시간에 헌신하시는 거고, 그렇게 성도를 돕고 섬기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날들을 그렇게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의 의미는 오늘을 구별하여 오늘만 주일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가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을 성수함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주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고백하며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주일, The Lord's Day, 주님께 속한 날 아닙니까? 어찌 오늘만 주님께 속한 날이겠습니까? 어찌 오늘만 경건한 종교인의 행세를 한다고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주일은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라는 고백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주일관을 갖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혜를 받고 남은 모든 날들을 주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자리인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저 하루 주일이라 이름한 날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이 의식적인 예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예배당에 머물고 있는 나의 모습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전혀 다르지 않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서의 사명,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날을 주일로 만들어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 그 거룩한 꿈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는 2023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예배당에만 머무시는 분, 우리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안녕하셨어요 인사하고, 그리고 예배당을 떠날 때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서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이가 사랑하는 여인의 부모님과 상견례를 갖기로 약속을 잡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가오자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그 자리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폐지 및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는 아주 힘겹게 언덕을 올라가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빡빡했지만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 어르신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면서 뒤에서 리어카를 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묶은 끈인지라 허술하게 묶은 끈이 풀어지면서 짐들이 리어카에서 떨어져 언덕 아래로 흘러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난감해진 노인은 어쩔 줄 몰랐고요, 주변의 시선 또한 따가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는 그냥 외면하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흘러내리는 짐을 다시 주어 리어카에 담고 끈으로 단단하게 다시 묶어드리고는, 그리고 언덕 위까지 노인의 리어카를 밀어드리고는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의 자리로 자기의 약속한 장소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 시간은요 이미 지나갔고 지체될 수밖에 없었고, 말끔했던 양복은 얼룩이 졌고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허겁지겁 약속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은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요, 그 여인의 부모의 얼굴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젊은이에게 조금은 무겁게 여인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물었습니다. 왜 늦었고 또 옷차림은 그게 뭔가? 우물쭈물하면서 미안한 기색으로 자초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한 자리에 결례를 범한 것을 깊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 청년을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노인과 함께 있던 순간에 이미 내 사위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네.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의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승부가 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수하는 주일도 이미 다른 모든 날을 주일로 살아낸 사람만이 느끼는 감사와 감격의 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도 없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자로 온전히 앉아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의 예배자, 모이는 교회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나 우리가 흩어진 교회로 우리에게 위임받은 자리로 돌아가서나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일이고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시는 정말로 귀한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은 7절 이하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의인법을 사용하여 마치 문이 왕을 맞이하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시인은 외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문의 이미지는 위로 들어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여 그 이미지를 마치 머리를 드는 이미지와 연상시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요, 이 모습은 법궤가 성전에 들어갈 때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외치기를 그 상태, 즉 올려진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영원한 문, 이것은 오래된 문을 말합니다. 오래됐기에 아마 잘 열리지도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잘 사용하지 않았고요. 오래되었기 때문에 잘 열리지도 않는 그런 문의 상태로 남아있는 것, 이게 영원한 문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은 열려야 되고, 그리고 왕이 들어갈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시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이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으로 들어오실 분이 누구인가를 8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세상의 모든 소요를 잠잠케 하시고 진정한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분, 그분이 들어오실 거다라고 외치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 가는 자리입니다. 이런 다윗의 감격은 되풀이 됩니다.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리고 10절에서 다시 그 왕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다윗이 이 감격을 무엇을 배경으로 이 시를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대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첫 번째 한 것, 그게 뭡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전쟁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가 빼앗기죠. 그리고 많은 세월 동안 그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것, 그것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로 전쟁에 능하셔서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시고 돌아오시는 영광의 왕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고요, 그리고 홀로 만군의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스스로 그 성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전으로 법궤가 들어오는 사건으로 오늘 시인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순간이며 가슴 뛰는 순간이었겠습니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의 심정 말입니다. 저는 이 감격을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예배의 문이 닫혀 있었다면 들어 올려져 열려짐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예배처소로 돌아오시는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하시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서 영원한 문이라고 표현된 것은 오래된 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드나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순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드나드는 문,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열려져야 될 그 문이 오랫동안 닫혀 있었겠죠. 그 문을 영원한 문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슬었을 것이고요, 열릴 때는 삐꺼덕거렸을 것이고, 그리고 또 열기도 힘든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려진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심령이 그처럼 방치되어져 있는 심령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다면 우리의 영원한 문, 낡은 문처럼 변해버린 예배의 문이 온전히 열려 그 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고, 그 영광의 왕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을 유지하는 삶으로 2023년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문이 다시 닫혀지지 않도록, 그 문이 오랫동안 방치되지 않도록 늘 영광의 왕을 맞이하고 영광의 왕을 우리 가슴 속에 담고 그 왕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놀라운 예배에 대한 회복, 예배에 대한 감격,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주일로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문들이 열려지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버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고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축제적 응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영접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행하실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시며 정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예배자,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시는 2023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누가 예배할 수 있는가를 묻고 그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가 그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자로, 그 영광의 왕과 동행하는 자로, 그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다시 살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시가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시 영광을 훼손하지 말자고, 다시 법궤를 빼앗기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지 않기를, 예배의 문이 다시 닫혀서 열리지 않는 오래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하지 말자고 오늘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시편 24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동정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단이 오늘 다윗을 통해 고백되어진 시편 24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고, 그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또다시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세상에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해로 그리 삼고 살아가시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영광의 왕이신 그 왕을 영접하며 우리 가슴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삶이,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자리 성전이 되어 그 하나님을 모시며 우리의 모든 날들이 주일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의 회복, 2023년 우리 동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